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여 적용시키면 우리의 모든 식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새생명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절기가 있을 땐 절기 때 하고 절기가 없으면 첫 주에 하는데, 우리가 그때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는 성찬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서로 식사 시간에도 충분히 개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깨어있으라 하신 이 표어, 오늘은 예수님의 피로 깨어있으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피.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부끄러워하고 하와가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 근데 그 당시에 아직도 노아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을 먹지 않았어요. 동물을 먹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 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뒤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순간 생명체의 죽음을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죽음을 먼저 경험했지만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기 전이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짐승의 죽음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죽음에는 무엇이 나오죠? 그 몸에서 피가 나오죠. 피. 저 짐승이 피가 흘려지니까 생명이 떠나가는구나. 근데 그 짐승이 피가 흘려짐으로 생명이 떠나갔지만 나의 부끄러움은 감춰지는구나. 이런 아주 특별한 원리를 맛보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나 죄를 가리워주고 감춰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피 흘림으로 생명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적 복음보다는 좀 원시적이니까 좀 덜 명확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눈으로 경험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눈으로 보진 못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보든가 영화로 보든가는 하지만 직접 피를 대면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의 눈앞에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생명이 떠나가고 죽음이 임하는 짐승을 보면서 죽음과 피와 생명과 사랑, 죄의 험을 덮어주심의 연관성을 넌지시 경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의 자녀 가인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기도 전에, 부모가 죽기도 전에 가인이 어떻게 죽음을 봤어요? 자기 동생 아벨이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배 문제였어요. 예배를 잘 드리니까 식이 났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바깥으로 돌로 나오라고 한 뒤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인간의 죽음을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인이 본 거죠. 아벨은 자기가 죽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은 보지 못하지만 가인이 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뭘 본 거냐면 그의 아벨의 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감춰줬던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뭐에 사로잡힌다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 짐승의 죽음은 아빠 엄마를 통해서 경험했고 이제 그네들도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네들도 이제 생명의 죽음은 발견했어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는 거 그런 거는 경험했지만 내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건 가인이 죽여놓고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왜 두려웠을까요? 아벨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훗날 이래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인은 평생 도망다니잖아요. 누가 날 죽일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가인에게 뭘 주세요? 표를 주세요. 너 누구 만나도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표를 줄게. 그게 뭐 우리는 어떤 표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의 두려움까지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피를 보고 다른 생명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왜 놀라고 무섭고 그렇게 돼요? 이유는 나도 피 흘림으로 언젠가 내 삶이 마감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발견한 것이고 그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는 곧 죽음을 뜻한다는 걸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애기들 그러잖아요. 탁 부딪히면 피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없는데 자기 몸에서 피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걸 알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아니 뭐 조금 피 흘리면 안 죽지만 어린 아이지만 그 작은 피에 놀라요. 막 울어요. 또 왜 우냐? 그러니까 내가 코파다가 피가 나왔어. 그래요. 그러면 죽을 줄 알고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죄와 어두움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들은 피를 통하여 인간의 유한함을 재확인하게 돼요. 재확인. 잠시나마 잘못된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고치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피를 보는 순간. 왜냐하면 피에 생명의 끝,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인생들은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 죽음을 대신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죽음이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피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아벨이 피 흘림으로 죽음이 있는 걸 발견하고 사망을 발견하고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서 두려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그의 피 흘리심은 나를 위함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최고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신 재앙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들의 죽음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돼요. 이유는 뭐죠? 양이 피 흘림으로 이 집엔 저주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양이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죄가 있어요. 양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양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양은 동물이지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모든 영혼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물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물어도 죄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모든 율법 제사를 통해서는 짐승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죄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게 원시복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음으로 인하여 그 집은 죽음이 오려고 했다가도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문제를 끝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틈타지 않아요. 근데 애굽에는 그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발랐겠죠. 근데 바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9번째
재앙까지 여러 현란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하다 해서 따라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안 따라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애굽의 수많은 곳에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사 가운데 짐승의 피 흘리리라는 이 의식, 이 예식 순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어디에다 죄를 전가시켜요?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 치러진 모든 제사는 이 짐승은 자발적 의식이나 자기의 선택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주인이 그 짐승을 끌고 가서 죄를 적극적으로 안수하여 죽인 거지, 이 짐승은 거기에 자발적인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발적 사랑과 순종에서 자기 피를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에 자기가 피 흘리는 그 피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십자가 오르시기 전부터 언약의 피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되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지금 그래도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요즘에 가정들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은 가정은 그 속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부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국가, 수많은 민족들이 회복될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간혹은 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걸어가는데 내가 생동감 없고 처참하고 어둡고 무게감이 많고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혼미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 피를 쏟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받아 먹고 받아 마셨다면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겨낼 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여기 앞에 분명히 예수님 앞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몇 명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 속에 뭐가 없다 그래요? 생명이 없어 그래요. 아유,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날 위해 찢기시고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담아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생명력 있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유로 미움에 치닫고 절망에 치닫고 증오에 치닫고 정말 어두움에 우리의 마음이 처박혀버리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생명력이 없고 활달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할까? 그러면 요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있는 그대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 주님이 발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슨 제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싶은데 왜 화목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문제나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다시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 나를 힘들게 해. 근데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해서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해서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되었다는 이 복음만 깨달으면, 이 복음만 내 속에서 활달하게 운행되면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에서 우리가 모면하거나 거기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경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 피를 쏟으신 분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멀리 떨어졌던 이웃과 형제 간의 관계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토록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린 양의 피에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세요.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악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고 예수님의 피가 깨끗이 하는 건데 왜 너희한테 책임을 돌리시지? 그게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죄 용서 받은 거 알아. 근데 저 사람이 모난 행동을 나에게 했어. 근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너 당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겠지. 난 너 용서 안 해. 그러면 용서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용서가 돼?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가 됐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못 가게. 나는 예수님의 피를 누린다고 하면서 절대 용서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나에게 복이 못 누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서 못 받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나에게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모든 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면 나에게 좀 불편하게 했던 어떤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무엇하셨다고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해방.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인가 한번 얘기했죠. 정말 우리가 보기엔 세상에서는 복받은 사람 같고 성공한 사람 같지만 이 검사해 보니까 중독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해방될 영역들이 있어요. 해방돼야 될 영역. 사람들마다 죄에 습관된 사람, 죄에 중독된 사람, 상처에 아주 이게 꽁꽁 싸매어진 사람, 이런 모든 해방돼야 될 분야가 다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죄만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계속 묵상함으로 우리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 상처, 죄의 욕구, 죄의 습성이 나를 꽁꽁 묶어서 어두움에 처박아 놔요.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못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해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말하죠.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해주세요? 새하얗게 해주세요. 새하얗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매일매일 범하는 실수와 고범죄와 자범죄와 모르는 그런 원죄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부조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바라봄으로 내가 더 깨끗하게 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이 되고 성숙해 되고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